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옷을 준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8장까지 해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이제 19장, 20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인 재림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앞서 있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로 인해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죠.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들을 칭송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이자 또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또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요, 음녀 바벨론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그 심판적 재앙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과 위대함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행위가 되고 또 그 결과는 우리가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더럽게 하다란 말 푸세이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녀가 음행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게 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땅을 더럽히고 땅을 흉폭하게 만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 음녀가 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악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더욱더 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이 이유가 지속적으로 그들이 땅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그 악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며 그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결국 이 6장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 이것에 대한 핏값을 언제쯤 갚아주시겠느냐라는 그런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핏값을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찬양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거기서 나는 어떤 연기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멸망이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허다한 물이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또 내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24장로는 앞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도 등장하고요.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12장로와 또 구약의 12장로와 또 신약에 나오는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사장의 24반열에 대해서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생물에 대한 해석도 좀 다양한데요. 네 천사를 말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인 지혜와 능력, 전지, 창조를 나타내거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인 인성과 또 봉사, 왕, 신성을 상징한다라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요. 내생물들은 모든 세상 만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의 실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진실되고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이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허다한 무리의 찬송에 시작된 할렐루야가 24장로와 내생물을 지나 이제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 보좌에서 나온 음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며 이제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6절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6절부터 이 기뻐하는 이유가 좀 바뀝니다. 음료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부가 예비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열리게 됐죠. 이것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이란 말은 가모스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약간 회화적인, 그러니까 그림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이란 말에 부부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 부부가 혼인잔치에 함께 있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다정하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 다정하게 부부로 함께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가모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7절에 나오는 이 아내라는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새 예루살렘이자 종말의 때에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계속 이 혼인잔치가 이어지는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객들도 필요하고 잔치의 주인공들 필요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에 스스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심으로 감사함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무엇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와 청함을 받은 자가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서로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묵시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특징인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이며 또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묵시를 들은 요한이 압도되었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 세상 멸망과 또 혼인잔치의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요한이 그 말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이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자신은 하나님과 같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을 제지시키게 되죠.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10절로 인해서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어떤 준비가 마쳤다는 것이죠.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가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점검해야 될 것이 없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갈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예복입니다. 내가 잔치에 입고 갈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전에 잔치를 성경 시대 때 잔치를 열게 되면은 이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워낙 먼지가 많은 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막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죠. 그 사람들 위해 그걸 준비해 놓게 되는데, 만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옷을 안 입겠다라고 거부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준비된 예복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련한 이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어야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옷은 칭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칭의함을 얻었을 때 그때 입었던 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 즉 성화를 통해 입도록 허락된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의의 옷만 걸치고 있다면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칭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성숙한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옷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세례와 같은 어떤 의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하려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선시하고 먼저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자가 어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화나고 마음 상해하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규정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장사 지내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혼인잔치의 날에 신부가 입는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끝났습니까? 대답하시기가 조금 곤란한가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후에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실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예복을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종말의 때가 오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어야 하고 그 예복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잔칫날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바로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때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생명을 다한 이후에든지 그 옷은 지금 준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성실하게 준비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깨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빛나고 그런 세마포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잔치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력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